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또 새롭게 두 번째 주제를 우리 지난 주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 지난주는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왜 사람은 자꾸 상처받는가?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고통스러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좀 완곡한 표현을 써서 고통스러운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독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독한 관계예요. 내게 해가 오고 독한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모든 관계를 우리가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세상의 관계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순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전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관계들을 이어가셨는지, 그리고 내게 있어서 이 유독한 관계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매우 사실은 이제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은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들은 좀 더 보강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교묘한 공격이에요. 자, 무엇이냐?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계가 유익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죠. 그 공동체 중에 최고봉이 교회죠, 교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존중을 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우리가 그 안에서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잘못된 관계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나를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때요?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겠습니까? 이 피해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독한 관계라고. 유독한 관계. 독이 있는 관계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특징이 있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조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조종을 하려고 해요. 자기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조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감성적, 감정적, 정서적인 학대가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무시와 비난과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그 언행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숨이 막히죠. 숨이 막히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죠. 제정신 갖고. 그래서 그와 그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기쁨과 평안이 어떻습니까? 계속 줄어들게 돼요. 오늘의 이 내용은 게리 토마스의 고통스러운 관계 그 끝내기라는 그 글에서 함께 발췌를 해서 이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그렉이라는 사람의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근데 이 직장 동료가 되게 악해요. 어떠냐면 동료가 있는데 쓸데없는 별명 짓기로 인격을 무시를 해요. 그 옛날 애들 저기 이름에다 별명 짓듯이 여전히 유아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직장에서 버젓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일은 열심히 해서 직급은 올라가는데 그 우위의 직급과 그 다음에 사장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훨씬 더 공교하고 체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간을 일으키고
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해고시키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제가 군대를 앞두고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청년들, 남자 청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면 대체로 이제 군이라는 이 막강한 사회에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뭐 1년에 2년 2개월까지 했었으니까 어쨌든 1년 반도 뭐 긴 거죠. 근데 거기에 가니까 겁을 많이 집어먹어요. 많이 먹어요. 엄청. 그럼 제가 항상 기도를 너가 중점적으로 둘 것은 거기서 뭘 이렇게 뭔가 많이 이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겠다 이런 것보다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부대원이 6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좋은 고참도 있지만은 분명히 또라이들도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없는 거 없을 수가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선임과 이 병사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너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지 이걸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굉장히 군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랄할 수 있을까라는 고참이 있었어요. 저보다 5개월 위에 고참이었는데 진짜 집요할 정도로 이 밑에 후임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 중에 미국에서 온 고참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이제 한 달인가 2달 위에요. 그러니까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같은 이제 보직을 맡았는데 나이가 먹고 왔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저기 병영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교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떠듬떠듬 거려요. 하나, 둘, 이거 구령 붙여야 되잖아요. 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어느 순간 이제 안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딜 가나.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든 다 품어라,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또 본격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수비적인 거, 이것을 어떻게 나를 보호를 하고 사역을 더 지속할 수 있을지 그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등한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붙잡을 관계가 있고요. 내려놓을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붙잡을 관계도 있고요. 내려놓아야만 할 관계도 있어요.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관계는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야 되죠. 그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인내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인내와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 애정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과감히 떠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순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떠남은 그를 떠나는 것은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개념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움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시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건강한 경계를 세우시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보호를 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진짜 참 교인을 향한 가장 교묘한 공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가장 교묘한 공격은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책감에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온통 다 내 탓으로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죄책감을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전제는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행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노력과 이와 같은 애씀이 없이 어떻습니까? 이걸 핑계거리로 사용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그렇게 죄책감에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부요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불특정 다수 아니면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의 애정과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수로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유독한 이에게 어떻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탈진이 돼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탈진이 된 상태로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이미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 거야? 지금 그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것을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래요. 사탄의 유혹과 방해 방식이 어떻냐면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불쾌하고 은혜에 전혀 반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재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계속. 물은 붓죠. 근데 밑이 어떻게 됐어요? 뻥 하고 뚫려져 있었죠. 그럼 물을 계속 보면 뭐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이 다 나가는데. 그럼 내가 기계입니까? AI 기계예요? 계속 들이붓게? 나도 인간이고 지쳐요.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어요.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계속 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진돼서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진짜 사랑을 쏟아야 될 사람들. 내가 정말 케어해야 될 사람들.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목회자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인들이 있어도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미 전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몇몇의 한두 사람 때문에 목회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와요. 그 한두 사람이 중형교회를 텅 비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저는 살짝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때 그걸 경험을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무너지셨어요. 근데 이 무너짐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마음의 무너짐이. 가정에서도 위로를 가정도 어려워지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교인들, 다른 여자 교인과 집사님과 불륜으로 번지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 목사님이 이르게 되는지 그거는 뭐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한 이 구별점이 우리가 없게 되면은 불필요한 에너지가 다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온전히 신경을 쏟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힘이 다 소진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치고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 수요 성서 세계관 이 시간, 이 내용을 접하시면서, 나도 그때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가정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어.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맑은 생수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 물을 배수관으로 흘려보내가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아니, 물을 저기 열매 씨 있는 거기다가 물을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나무가 자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물을 어디다 해요? 다 땅바닥에다가 그냥 돌밭에다가 그냥 다 뿌려버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에너지를 다 껴가지고 정작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쏟아야 될 사랑, 내가 쏟아야 될 그 힘, 보람, 이 모든 하나님의 가치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전략을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막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간적으로 멀쩡한 사람도 예수님 좋아요 하는 사람도 어떤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 어때요? 그 감정의 폭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죄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될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 있고, 이건 너무 유독한 관계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관계구나.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다. 예전에 우리 바울 신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수업 중에. 이게 어떤 건 줄 아냐.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어떤 건 줄 아냐. 이게 예수님의 멱살을 이렇게 딱 붙잡고서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우리가 당신하고 지금 죽을똥살똥으로 지금까지 한 세월이 지금 얼마고 이 노력이 얼마인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게 뭔 소리냐 지금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항상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치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내게 큰 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하기를 독이 되는 사람들의 영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이 나를 향해서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요구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요. 끊임없어요.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상처 주기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분열과 냉담을 퍼뜨려요. 분열과 냉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거 많이 보이시죠? 뉴스에서 보시면 계속 사회를 어떻습니까? 특정 사람들이 계속 분열을 시키죠. 그리고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게 유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회. 굉장히 유독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요 하고서 거기서 우르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그것을 상흔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계 정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관계를 남기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경계가 없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고갈이 된다. 고갈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관계 정리의 필요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장로교 교회 회칙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장로교 교회 회칙에도. 교인을 유독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인, 그리고 옆에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교인을 그냥 가만히 보질 않아요. 교인.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거든요.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야 된다는. 그래서 출교와 권면이 있고요. 먼저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출교가 있어요. 만약에 돈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들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부분들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서 유독한 거죠.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왼밤을 맞이했으니까 오른밤도 돌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걸 여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장로교의 회칙이 있어요. 출교라는 게 가장 큰 게 출교가 있는 거죠. 제가 사역했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출교가 2번 있었어요. 근데 2번 다 신천지였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죠. 근데 돈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출교를 하기 전에 본인이 나갔어요. 출교를 하기 전에. 본인이 돈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 정책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출교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독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리해라라는 그 성령의 이 마음에 주는 그것을 받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죠. 그 괜히 또 번지수 잘못 잡으면 또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잘못해놓고서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계속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사셔요. 그래 여러분 영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사랑의 보폭이 넓어지고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갈되잖아요. 그럼 가정도 안 살아요. 아니, 내가 고갈됐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한테 온전한 복음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고갈되면 신경질하고 짜증밖에 안 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애들한테 그리고 집에서 짜증 범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내가 진짜 애를 써야 될 그 사람한테 애를 쓰지 말고 그 사람을 무관심으로 대하거나 무애정으로 대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미 거기서 고갈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키워야 될 지금 우리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줄 힘이 없는 거예요. 물줄기 들 힘이. 여기에 다 소진해가지고. 여기다가 밑 빠진 독에 다 물을 그냥 버버려가지고 나는 기진맥진해서 진짜 내가 키워야 될 나무. 정말 이거 물 주면은 잘 자라서 이거 사과도 열릴 거고 귤도 열리고 토마토도 열릴 건데 거기에는 물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관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훨씬 더 극대화하고 최대화하겠다. 더 훨씬 더 옹골지게 만들겠다라는 방향의 전환인 것이지 내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열매를 한번 잘 보십시오. 관계의 열매를 잘 보세요. 내가 오랜 시간을 들이고 많은 애정과 관심과 모든 걸 쫓는데 그쪽은 전혀 그리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악독하게 나온다. 그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먼저는 분별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독이 되는 관계에 우리가 계속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관계에 힘을 쏟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통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좋은 공동체의 교인들, 교육자와 함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뜻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이번에 수요 성서 세계관 그 주제를 하는데 챕터를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혹시나 이게 오해가 돼서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좀 안 든다고 해서 이게 또 그래서 다 관계 정리로 나가서 나 혼자 홀로 남아버리면 어떡하나. 예. 혹시 그렇게 생각이 또 이렇게 미치지 않을까?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우분들은 많이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을 순차적으로 또 순종하시면서 말씀을 존중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은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다 편할 수는 없죠, 교인들이. 근데 이제 목사님 혼자 만약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게 해서 다 그래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누가 남겠습니까? 혼자 남는 거죠. 자기하고 자기 식구만 남는 거죠.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 뭐 이제 불편하다 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가지를 쳐나가면 혼자 남는 거야. 목사 혼자 남는 거야. 그럼 자기밖에 교회 더 남겠어? 그런 얘기를 서로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이걸 좀 한번 뽑아봤는데요. 독 신호가 있습니다. 유독한 관계 신호가 있는데 경계를 무시하고 나의 인격을 조종을 하고 자꾸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특정한 분이 무슨 뭐 성령의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어떤 분에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데 뭐 여기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PD 수첩인가 뭐 추정 60분인가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거 실제로 나왔어요. 다표가. 나왔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별일이 다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짓, 왜곡, 이간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폭발을 막 하는 경우가 많고 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계속 소멸시켜서 영혼을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서 은혜를 악용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왜 그것까지 다 못하느냐?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악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귀담아 들을 것도 있겠죠, 분명. 당신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깨달을 지점은 있겠죠. 그런데 계속 얘기가 어때요? 이것을 악용을 하는 것 같은 것이 들어요. 영적으로 직감이 하게 돼요. 그럼 그것은 잘 분별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약속의 불이행과 규칙적 무시가 계속 어떻습니까? 반복이 계속 된다. 그리고 관계의 열매가 없고 파괴적인 패턴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 그리고 안전 위협이 있어요. 또한 성적인 거, 금전, 신체적 위험의 신호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럼 여러분 전략적인 어떻습니까?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가장 모범이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들을 떠나거나 떠나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어떻다고요? 떠나시거나 떠나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피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들을 떠나거나 떠나 보내신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붙잡기를 원했었잖아요. 아, 우리 마을에 더 머물러 주세요, 머물러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발걸음을 돌리신 적도 많으세요. 나는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마을도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거나 떠나 보내신 장면이 어떻습니까?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제자를 파송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복음을 거듭거듭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가운데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전달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계속 그 마을에 저기 죽을 때까지 거기서 너희 묘자리야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먼지에 발에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했으면은 이제 떠나가서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어떻습니까? 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가지마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반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붙잡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실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예요. 실은. 복음이 청유 같죠. 권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는 선포예요. 선포.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서에 조금 더 잘 전략적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선포를 거기에 잘 맞춰서 전달하는 전략은 있겠지만은 본래 핵심적인 가치는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 그래서 건강한 관계에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상호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너무나도 계속 내어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 진짜 주어야 할 곳에 물을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로마서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엘리야가 저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직도 남겨둔 자 몇 명이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고 함께 공동체가 돼서 한 힘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주변에 여러분 1,000명이 없겠냐? 1,000명이 없겠느냐? 근데 그 1,000명이 다수겠느냐? 7,000명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그럼 1,000명이 소수겠습니까? 다수겠습니까? 소수죠. 여기 구 인원만 해도 얼마인데. 여기 구 인원만 해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분명히 어딘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겠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키워가고 양육하고 그럼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이 가운데서 열리겠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000명의 우리 소수의 남은 자들 잘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계속 내어주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관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관계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관계의 주인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태도에 우리가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인지 어떤 것이 유독한 관계인지를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무엇을 불러옵니까? 소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죠. 내가 다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슈퍼맨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필요할 때 누굴 떠났습니까? 군중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관계를 떠나기도 하고 떠나 보내시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셨지만. 자, 네 번째, 그래서 사역과 자기 보존의 균형입니다. 작은 네 번째, 2번의 4, 2-4.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몰두하느라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님도 군중과 제자들에게 잠시 물러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점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방점을 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죠. 마른 수건처럼 짠다고 해서 거기서 물기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수건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스로 피해 떠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유 없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물러나셨죠.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에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셨습니까? 도망가셨어요. 거기를 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과 위험도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나치게 모험심으로 자꾸 이 무슨 어드벤처 하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는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관계를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관계를 모든 걸 다 잘 맺어 갈 수 있어. 그런 모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과 위험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반드시 믿음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죽음의 위험한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적절한 보호와 경계가 없으면은 그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되게 미세한 성령의 그 어떤 은혜와 그 또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감비아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했었지만은
감비아에서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랑 오랫동안 그 전에 예전 교회에서 함께 같이 전도사 때 사역했던 여자 목사님인데 감비아에서 홀로 저기 선교를 하세요. 네. 근데 이 감비아가 내전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별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숙소에 있는데 도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급하게 피신하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관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경계가 없으면 온전한 우리의 복음 선교와 사명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과의 어떻습니까? 분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셨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유,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누굽니까? 아,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뭐만 했다 하면 난리를 치고 뭘 하면 잘해도 못했다고 그러고 못하면 더 못했다고 예수님 못하실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뭘 해도 계속 그러잖아요. 상처를 주려고 하고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맹렬한 유독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물며 얘기를 하셨어요? 참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용납과 수용이 아니에요. 건강한 무엇이 필요한다는 겁니까? 경계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설교 말씀 중에서. 원칙이 있어야 사랑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공의의 원칙이 세워져야 사랑도 세워지게 된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지 함께 같이 세워지는 것이지 사랑만 하다가는 잘못된 게 공의만 하다가는 사랑 없는 문만 남습니까? 율법만 남게 돼요. 교조주의만 남게 돼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나도 그거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공의와 사랑이 가장 균형을 잘 잡는지 이걸 항상 세심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떠남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래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말에 가서 여러 번 권면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러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이것이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선교가 사실 죽을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욕이나 해대고. 근데 그 도시를 그 다음 선교지로 또 가잖아요. 특히 베레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계속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수를 계속 쏟아 부어야 될 곳들은 이제 선교지를 통해서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길 바란다. 유독한 사람들, 독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사명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꺾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이것을 꺾어버리고 죄책감과 그걸 할 수 없을 거라는 불리함을 계속 이용을 한다. 교묘하게. 사단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습니까? 악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참 피곤하죠.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계속 격려를 하기보다는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대신 비평과 불평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더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 경계 없는 사랑의 위험이 있는데 사랑은 경계를 세우는 것과 어떻습니까? 양립할 수 있다고 했는가 없다고 합니까? 양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경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어떨까요? 소모가 돼버려요. 소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관계에 집중을 하시라. 저는 요걸 준비를 하면서 지난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뭐 작은 교회, 뭐 중견교회, 큰 교회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떠오르는 아주 유독한 청년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부 지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교육자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아무래도 좀 초창기 시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분별이 제가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병이 났어요. 영혼의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일어설 힘이 없어서 의자를 붙들고 제가 이게 겨우 일어서서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한테 이런 감정이 뭐지?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게 한 3개월인가 4개월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 그 김구라 씨가 그 예능에 나와가지고 자기 증상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공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저예요. 딱. 그게 공황이었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공황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공황을 겪고 있는 뭐 크리스찬이라든 이 감정을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약이 됐어요. 그 이후로도. 꽤 예전 일이기는 하지만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관계가 또 내가 교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때 저는 오늘 이걸 쭉 보면서 복기가 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키워야 될 청년들, 진짜 소중한 그 청년들에 대한 에너지가 거기로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걔한테 모든 게 신경이 다 흘러다 버리니까. 감사하게도 그것이 너무 긴 기간은 아니고 뭐 3, 4개월 안으로 끝나기는 하긴 했지만은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저에게도 큰 진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걸 보면서 교인들에게 그래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떠남은 은혜의 무엇입니까?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순종의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순종의 행위. 그렇게 잘못된 관계에 얽매이게 되면은 사명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떠나야 할 때를 분별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짧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옹골지게 알차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명과 소명을 잘 실천할 수 있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복음과 보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떠남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될 수 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보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서 이 기준을 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 역량이 길러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선택하라고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선택하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선택하라. 관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이끌리는 대로 가다가 오히려 거기서 역으로 이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어떤 위주로 내가 맺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될까? 물질적으로, 물량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더 계산에 밝은 관계로 나는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관계를 내가 보고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내가 집중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방향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독이 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무엇을 살리는 관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관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선택을 하십시오. 계속. 그러면 우리도 거기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더 사명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떠오르신 생각도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파생되는 질문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다음 순서들을 통해서 또 함께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삶과 선택을 통해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계산과 전략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관계와 내려놓아야 할 관계를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잘못된 그 관계에 질질 끌려다니느라 그것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용기 있는 또한 떠나야 할 그 관계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독이 되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더라도 그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그 마음을 행여나 생길 수 있는 미움과 징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 물러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소명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